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5장 힘차게 찬양 부르는 후에 우리 6번째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한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시간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이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민족의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힘과 능력의 방패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난 한 달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10월 한 달에도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주의 얼굴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0장을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옵니다. 개헌유하신 성소 날 물러주시고 그 봄에 뿜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욕심과 잘못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부모, 형제, 자매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대면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긴 연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점차 진정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진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이 수없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러 우리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온 나라에 편만하여 영육이 풍요로 맛보게 하옵소서. 고난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나와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신앙 따라 그 크기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대학 진학을 위하여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에게 은총을 더하시어 주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각 기관장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많은 결실과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김호일 전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곤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149장 4절 부르며 함께 봉헌에 동참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몸으로 죄무 삼게 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주의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의 명절에는 한가위를 통하여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어려움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폐부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를 건 자르게 하시고 보탤 건 보태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모든 삶과 인생과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수많은 아버지 감사의 제목과 성교와 구제와 아버지를 천번쟁과 생일 감사헌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수혜를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손길을 내면은 구제 헌금을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 아름답게 주의 사랑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소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며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며 실시간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도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으오니 개별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통해 회복해 나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말씀 쓰기 및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54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호열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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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휴 끝물인데 우리 어떻게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예배 처소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에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한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세상 여기저기를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도 순례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 한 시골의 딴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끼의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지 요청을 하죠. 주인이 흔쾌히 들어 맞이합니다. 두 나그네를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수도사와 제자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세간살이를 살펴보니 너무도 궁핍한 것입니다. 너무나 형편이 없이 가난하고 자식들은 많은 그런 시골의 한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의 유일한 소득원은 젖소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내다 팔아 간신히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가족이었죠. 한 끼 얻어 먹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인과 아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섬겨줍니다. 따뜻한 배려로 하루의 쉼과 배고픔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수도사와 제자는 떠나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젖소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려라. 그 집에 있는 젖소 한 마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려라. 아니 랍비님, 어제 저녁에 우리들이 그렇게 신세를 졌고 그 집의 재산 전부인 그 소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죽여버리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잔말 말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젖소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려라. 시키는 대로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소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제자가 예전에 자기가 그곳에 갔던 그 옛단집을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집을 떠나가 폐가가 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상상하며 그 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점점 가니 멀리서 아름다운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점 다가갔을 때 그림 같은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저기 생기로 가득한 꽃들과 벌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허름하게 살고 있는 집의 사람 혹시 이사 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고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 제자가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젖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득원인 그 재산 전부가 죽어버린 거죠. 이 부모와 크게 자식들은 낙심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낙심했을 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없어져 버린 거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들과 함께 산과 들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배 방법을 도입해서 거기에 약초를 심기 시작했답니다. 약초를 심고 한 해 두 해 정성껏 심었더니 크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삶의 방법과 가치와 기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가치 질서와 기존의 우리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뜻은 새로운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개념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떠오르는 기준, 새로운 형태의 삶과 가치와 기준, 그 기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시대 때 풍년의 세월, 7년의 풍년의 세월이 끝나고 7년간의 큰 흉년이 와서 그 흉년의 때가 지났을 때 세계 질서는 재편이 되었습니다.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과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했던 요셉과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애굽으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는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어떨 때 변화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됩니까? 어떨 때 변화가 오겠습니까? 큰 위기와 자극과 충격을 받았을 때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죽음인 거죠.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안주하고 싶고 그리고 편안하게 싶어지고 게으름과 방탕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발현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흐트러버리고 삶의 위협을 느끼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성취의 절반은, 여러분, 위대한 성취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신앙의 절박함은 어디서 올까요? 신앙의 절박함, 그러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이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리고 하늘만 뚫렸을 때 우리는 신앙의 절박함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팔이 이어져가고 그리고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피폐함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절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일어나는 삶의 위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소의 삶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갑자기 흐트러집니다. 직장이 잘 진행됐던 직장이 무너집니다. 이렇다가 관계에서 어려워집니다.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계속 새 나가버립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왜 지금 이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사인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아팠다, 물질이 흘러간다, 내가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나에게, 이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절박함이 나의 기도로 나오게 되고 절박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절박한 가정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야고보서 5장에는 3년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17장 1절에는 수해 동안, 수년 동안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심한 그러한 곳에 삶의 극단으로 내몰린 위기의 가정이 나옵니다. 삶의 절박한 가정, 절박한 위기의 가정,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가브의 두 사람을 대조해서 나오지만 그 두 사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악한 왕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기적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뭄이 3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엘리야에도 똑같이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을 당하면 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계속됐을 때 엘리야도 혹독한 가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배고픔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후에 6절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말라버리는 그리스네가에 누워 있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르밧으로 가라. 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둔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집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집을,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 그를 살리고 먹이게 하십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우연히 과부의 집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있는 수많은 가정 중에, 위기의 가정 중에 그 과부의 집을 눈에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를 살리려면,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려면 사르밧에서 좀 산다는 집, 좀 생활이 넉넉한 집, 조금 풍족한 가정에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집에, 과부의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고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물을 달라 합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떡 조각을 가져와라.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곳이죠. 땅은 메마르고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뭄의 때 물과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하지 않습니까? 건장한 남자가 가난한 집에, 홀로 사는 여인 집에 와서 아들과 둘이 단둘이 살고 있는 그곳에 와서 보면 물을 길어다 주고 먹을 것을 구해다 줘서 양식을 구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한 방울의 물을 구하기 어렵고 한 톨의 곡식을 구하기 어려운 그 가정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명자는 주신 은사가 각자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감당하라.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외치는 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을 외치는 자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엘리야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13절이죠. 엘리야가 13절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에게 먹이라. 젊은 피같이 그런 행동이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때로는 내 속에 성령님의 음성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꾸 그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흘러가게 해라. 나의 판단과 생각이 성령님의 감동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버지의 뜻은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지막 남아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생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생명과 하나뿐인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르밧 가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가? 엘리야를 통하여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사르밧 가브에게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가브의 하나님입니다. 사르밧 가브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한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궁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브에게는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은 자식이 없다고 하면 그 동생에게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여인은 자식이 있는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의 하나님이죠.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남편이 없습니다. 눈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하고 너무나도 불행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사르밧 가브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을 때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의 절망은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잠시 연명할 남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요구한 선지자 엘리야의 요청을 그는 순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먼저 그에게 떡을 만들어 바쳤다는 거죠. 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가 생명을 요구했을 때 기꺼이 그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먼저 떡을 구워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뭄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순종을 요구했던 그 사르밧 가부의 그 순종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유일하게 풍족한 하나님으로, 고통과 눈물의 한숨의 하나님이 풍요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반전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의 일상과 삶과 신앙이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과 어떻던가요? 우리를 절박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영혼의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요셉의 7년의 대환란, 7년의 대홍수, 흉년의 때를 맞이한 것처럼 삶도, 우리의 경제적도,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아우성 소리와 핍박의 소리, 조롱의 소리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사르밧 가부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할 때, 사망 앞에 충실하십시오. 주신 직분을 따라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과 신앙의 형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어도 절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주의 하나님, 사르밧 가부처럼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간절하게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즐거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래 삼킴이 나의 삶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우리 두 손 들고 조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도 주의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폐해졌어도 주의 하나님이여 사르바카위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다시 아버지의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사르바가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히 붙들고 갈 그 능력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소망 중에 다시 힘있게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부르며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소망은 사라집니다. 소망은 끊임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사라질지라도 하늘의 소망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경
견고한 길을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는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출발합니다.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영광의 소망의 빛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브와 가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능력 있게 살아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세우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생명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요구받았을 때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요 사르밧 가브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해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